제가 경기도 마석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보니까 갑자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딱 눈앞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끝나고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하면서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가 이건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고 믿음의 지혜, 생활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사업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하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쭉 풀어줬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요즘 6개월 전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사업의 지혜를 주세요. 이제까지 내 혼자 열심히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지혜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구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탁 내 마음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아다리가 제대로 됐나 보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고 내가 부활했음을 증명하면서 마지막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받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분들은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독립할 때가 있나 보다 하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1장 뒤에 보면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승천하고 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걸 봅니다.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있는데忽然히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3절에 보면 마치 불이 혀처럼, 불이 혀가 아니에요, 혀처럼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데 혀처럼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어느 책을 하나 샀는데 구약학자인데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을 근거로 대면서 아주 감동 깊게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학자가 쓴 책을 보면서 더욱더 확증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불의 혀처럼, 왜 혀처럼이라고 됐나? 이 사람의 혓바닥. 혀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지금 말하면 이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데 배우지도 않았던, 지금 말하면 영어를 말하고 중국어를 말하고 일본어를 말하고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그 근방에 와 있는 사람들이 뭐 한 16개 국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뭐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하는가? 우리도 방언을 하면 영어 방언, 중국어 방언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보통 말하면 우리는 방언을 받으면 오순절 쪽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또 장로교 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 믿을 때 성령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것은 말의 차이가 있지만은,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왜 불의 혀처럼 이 말 이게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왔어요. 디베랴 딱 갔는데 잡족들이 위에서 하늘의 기적을 보긴 봤는데 뭐 광야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무슨 씨 같은 것이 아침마다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기적이고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거 나타나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항상 같은 걸 먹으니까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잡족들, 지금 말하면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도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누구나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도 하고 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사소한 것에 넘어지는 이런 초신자 수준이 있어요.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싸우고 이제 욕심을 못 내려놔서 세상적인 욕심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 그대로 가져오는 걸 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생각으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잡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고기 좀 달라. 왜냐하면 고기는 못 구해줄 줄 아니까. 그래서 그러면 모세 같으면 기도를 할 텐데 모세도 지치고 지쳤어요. 오랫동안 이들이 항상 자기를 거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애비입니까? 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아무리 능력을 받고 뭐해도 지도자도 또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시험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더 큰 시험은 하나의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뭐였어요? 반석에 때려서 물을 냈는데 나중에는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군중들한테 너무 화가 나니까 욱하는 성질을 아직 못 버렸나 보죠. 그냥 바위를 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너 혼자 이 많은 사람을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노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믿음이 좋은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지금 말하면 신약에서 6장에서 은혜가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또 뭐요? 지가 충만한 자. 그래서 믿음은 뭐요? 조금씩 올라가면서 온전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원을 와서 나한테 오라고 해라. 그래서 내가 나와 만나서 불꽃 가운데 계신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잖아요. 저들은 못 만나고. 영적 체험이 자꾸 있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 뭔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가물가물하고 옛날에 했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 것도 다 나중에 다 필요합니다. 운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다 쓸 때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과거에도 열심히 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게 나의 영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이 신약에는 강하게
모든 사람이 임했지만은 그때는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고 특별한 직분을 맡길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직분을 맡길 때 기름을 부었고 또 성령을 강하게 주었고 능력이 나타났고 은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11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써요. 예언이란 건 뭐요? 그때 당시는 아마 미리 될 일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도 주의 성인, 구약에서는 예언의 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예언의 영을 학자들은 능력의 영이라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능력의 영 안에 많은 은사를 포함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때가 엘리야 때고 엘리사 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능력의 영, 예언의 영이 나타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큰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도 보면 요엘서에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영책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은 그냥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환상을 많이 본 친구가 있어요. 눈이 안 좋고 이 책을 잘 못 봐요.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한데 이 친구한테 하나님은 특별히 환상을 많이 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상도 확연한 환상도 있지만은 이게 영적인 것이 쭉 들어가다 보면 꿈도 꾸지만은 환상이 신상이라고 해서 이것이 선명하게 수시로 어떻게 그런 은사를 줘서 보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사를 뭘 잘 봤다고 해서 뭐 했다고 해서 신앙이 높고 어쩌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가 도움은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천국이 있다는 거 믿는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에 이점으로 동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마지막에 일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울과 같이 잃어버렸던 당나귀, 잃어버렸던 말을, 잃어버렸던 뭘 찾는다. 이것도 큰 예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원이나 좀 은사를 받으면 이런 걸 많이 찾아오고 물어보고, 특히 코로나로 힘드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선거 때는 누가 많이 찾아와요? 점쟁이들 많이 찾아가지만은 기도빨이 세다, 애국에서 예언의 은사가 많이 강하다, 그런 분들은 청와대로 불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예언하기도 해요. 이렇게 예언이 다 맞고 그건 아니지만은, 근데 뭐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너희는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라. 예언을 하려고 사모한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해서 주식을 사라, 내일 모레 뭐가 된다, 뭐가 돈이 떨어진다, 뭐가 된다, 어떤 사고를 피하게 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래에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 있고, 축복이 있는가 하면 저주가 분명히 있는 것이 구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뭘 봐서 어떤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욕심에 끌린다든가, 어떤 자기가 자기를 인간은 모릅니다. 욕심에 끌리고 뭐에 끌리고, 그러다 보면 지금 서울시장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솔직히 충남도에 있는 안희정 도지사는 옛날부터 예상이 됐대요. 밤늦게 잠을 안 자고 전화를 한대요.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하고 막 하다 보니까 밤늦게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한 사람들이 남자끼리 하면 괜찮아요.
여자끼리나 이성끼리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도저히 워낙 성적인 걸로 처음에 권인숙 성사건 경찰에서 조사받다가 성추행 받아서 그거에 변호사가 되었고 깨끗하고 이미지가 있었지만은 인간도 보니까 나이도 65세 아직 뭐 그렇게 늦진 않지만 굉장히 그분 이제까지 행동을 보면 멋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실수를 했나 솔직히 같은 남자로서 이해도 할 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은 지금 그냥 성적으로 그런 주의하는 사람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잠깐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자기 안에는 감춰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누구나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예언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래. 계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조명해서 성령이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보수적인 데는 예언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넓게 보면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행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미래에 될 일을 아는 사람을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했고 또 누구요? 모세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너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또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이후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지자도 등급이 있나 봐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두 가지인데 보통 보면 꿈으로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모세는 대면에서 본 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자예요. 이게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12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대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같은 선지자는 이제까지 이후로 없었다가 나중에 어디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선지자입니까? 더 프라핏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구약의 선지자, 그 선지자는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봅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신약에도 없느냐? 사도와 선지자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어떤 거냐?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떤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특별한 경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연 지엽적인 정보를 통하여 신앙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이제 은사 쪽에서나 아니면 성령을 성령파 쪽에서는 인정을 하고 보수파 쪽은 인정을 않지만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이나 개인이나 덕을 세우고 14장 2절부터 나오는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누구나 그래서 이런 민감하신 분들 좀 영적인 또 은사를 받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지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된 것을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그거 알아가지고 자랑을 한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또 전하기 위하여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정말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신앙인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 예언을 받았다,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선지자 같은 이사야가 한다 하더라도 분별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주의 있게 평가를 해봐야 돼요. 옛날에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어디서 미국에서 전도사 하나가 와가지고 떠들썩하게 하는데 한국에 누가 한마디 못했어요. 나중에서 어쩌니 저쩌니. 왜? 혹시 그럴 줄 모르니까. 저기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저기 2007년도에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대회 하기 전날 밤에 오프닝 세리머니 하면서 오는데 와가지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 천안함 사건 나기 전에 그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분별하는 게, 예언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14장 33절에 질서와 평화를 가지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이런 걸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예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는데, 기도를 하면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할 때. 그래서 어떤 경우 저 집회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한 달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구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손자를 중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보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는데 손자를 데리고 어릴 때부터 다닌 거예요. 어디를? 신학교라고도 조금만 되고 그러지만은 어릴 때부터 듣고 오니까 자기가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양반이 깜짝 놀라요. 저는 그냥 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예언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누구를 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서 세워주고 부족한 걸 채워줘야 돼요. 그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목요일 어떤 분이 잠깐 설교를 했는데, 어디 큰 집회를 다음 주에 가서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드는 설교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조금 떨리니까 막 안 가겠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해서 여기 와서 한번 했어요, 목요일날. 근데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 딱 나와서 그 정도면 됐다, 부족한 건 서서히 채우면 된다, 그런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에 앞서간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줄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가 받는다고 해서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감동을 줄 때가 있다, 깨달음을 줄 때가 있다. 그때는 까라고 주는 게 아니고 부족한 점이 보더라도 그 사람을 세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못하는 거 칼을 줬는데 그 사람을 죽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성격상 또 은사상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특히 예술에 강한 분들이 예언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음악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날카로운 이 칼이 양날이 있는 거예요. 고립되고 은둔하고 예리하고 대신에 의견 마찰이 강하고 잘못하다 보면 변질된 위협성도 있고 배타성이 있고 특권의식이 있고 교만하고 스스로 위대한 사람을 착각하고 독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조금 다독거리면, 지난번에 우리 예배들, 이전 예배 드릴 때, 개원 예배 드릴 때도 50일 금식을 3번 한 친구 왔었어요.
그 친구 예배 이렇게 참석하잖아요. 이렇게 참석한 거 처음이에요, 처음. 왜냐? 조금 혼자 있고 누가 하도 세게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서 밥도 해주고 사주고 같이 먹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역시 강해요. 여기 와서 몇 명 올려서 얘기 좀 하고 하라고 했더니 그냥 여기저기 다 그냥 그래. 이것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나가다 보면 그래서 다독거려서 좀 어떻게 보면 사도적인 역할은 두루두루 이걸 다독거려 제 성격상 이게 좀 허라고 그런 사람을 붙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혼자 밤새도록 기도한 사람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못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뭐 하시는 분들 밤새도록 기도하고 40일 50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른 거예요. 근데 애투리가 돼가지고 은사를 받아 써먹질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도 은사를 하기에 맞는 것도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다독거리고 무조건 채워주고 좀 어울리게 만들고 또 해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말이 옆으로 많이 샜는데 말씀을 이제 줄이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미래를 알게 돼요. 여기 말한 대로 꼭 미래에 대해서 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권면하고 또 북돋워주고 위로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면 70명이 올라왔어요. 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여기 안 온 거예요. 두 사람이 아마 바빠서 그런지 가나 안 가나 똑같이 오고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은 안 했습니다. 있습니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도 저 사람들은 조금 혼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선지자 되길 원하노라 그래요. 선지자 되길 원하노라. 이게 성경에 다 풀어쓰지 못하니까 간단간단했었는데 11장 17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11장 25절에 예언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선지자까지 나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전하는 자인데 예언하는 수준, 어떤 걸 아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자, 음성을 듣는 자까지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주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이걸 전하니까 누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너 감옥에 잡아놓고 겁을 주면서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거 말 딱 입 다물어. 아니면 너네들 죽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4장 19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하고 너의 말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누구 말해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더 증거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이렇게 미리 간파하고 아는 경고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지금 성경이 쓰여져 있지만은 더 깊은 맥락이 성령이 이제 칼빈이나 저 보수 쪽에서 조명한다고 조명. 계시를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뭘 알았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계시가 열려야 되듯이 우리도 말씀이 열려야 돼요. 이 말씀이 달달달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열려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고 1장 21절에 온유의 지혜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겪게 할 때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하면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환경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환경과 모든 여건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 후서를 보면 2장 19절에 그게 나와요. 성경의 예언은 그냥 사사로이, 그냥 여기 어떤 것의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요 뭐가 돼요? 등불같이 샛별, 아침에 해가 떨어져 샛별 별이 있어 어둠 마음에 비치듯이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 더욱더 잡으려고 항상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안에서 살아있을 때 이걸로 인한 이 파워로 모든 걸 돌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깨닫고 믿어질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요즘 저한테 주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왜 근심하냐 이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여기 부흥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설교는 잘하는데 딱 당하면 불안해서 벌벌 떨어요. 너 마찬가지예요.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벌벌 떨어요. 지난번에도 이거 할까 말까 우리도 뭐 그런데 기도하면서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이것저것도 불편한데 인도만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누가 딱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 누가 돈을 좀 보내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뭐 부담 가질 필요 없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구자문을 알려달라고 딱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딱 보내왔는데 딱 거기에 필요한 것만 딱 보내왔어요. 야, 그래서 전율했어요. 전율. 전율했다고. 좀 더 보내던지. 더 보내도 충분할 체력이 있는 사람인데 쫀쫀하게 그것만 깍쟁이같이 그것만 보냈냐. 그런데 놀란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하여 이 돈만 보내게 딱 했는데 내가 지금 딱 낼 돈이 그 돈이었어요. 이걸 이 프로그램 이것을 뭘 하려고 하면 다른 것도 바빠 죽고 부족한데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런 상황에서 할 때 그래서 야, 하나님은 놀랍고 정확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꼭 그냥 하나의 작은 간증이지만은 저는 놀래버렸어요. 그때 야, 연락도 않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야, 그러면서 만나가 바로 이거고 매출하기가 바로 이거구나. 아멘. 네, 그래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족이 있고 안 되고 우리가요 솔직히 좀만 뭐 하면 게으르고 뭐요 기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부족하니까 조마조마하고 부족하니까 불안하고 부족하니까 근심하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나은 줄로 믿으라. 아멘. 믿어지나요 이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3장 16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어려운 거 성경이 어려운 것이 있어요. 성경 중에서도 또 어떤 성경뿐이 아니라 우리 문제 사업을 하는데 뭘 하는데 여기서 콩맥 꼭 부족해. 뭐가 그래? 이것만 좀 조금만 더 있으면 편한데. 그런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지 말고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궁구하며 또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하다 보면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해야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구하라. 나는 왜 구하고 무슨 애들이 구하듯이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 뭐가 돼요? 주던지 말든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음 좋은 거 같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업을 위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해낸데도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기 권 집사님도 사업하고 준비하고 다 이게 풀려야 돼요. 특히 또 코로나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자기 열심히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현안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걸 풀어듣고 지혜를 구하면서 뜻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않다가 잘 되면 하나님 거고 안 되면 폭삭 주지 않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이 문제를 함께 씨름하고 이 문제로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열어짐을 될 때 기도하는 사람 되면 뭐예요? 누가 도와줘서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감사해요. 뭐가 풀리지만 뭐예요? 운 좋아서 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기는 잘 안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현재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어려우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다르고 지금 내가 변해야 돼요. 지금 안 변한 사람이 누가 변합니까? 복 주면 변해요? 웃기지 말아요. 복 주면 더 다른 데로 가요. 잘 되면 다른 데로 가요. 우리는 힘들 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니 집회도 못하게 하지. 근데 누가 찾아와서 우리 크니까 뛰어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네. 예? 강의를 해. 그것도 무슨 조직신학의 얘기인지 아니고 전도 기도 강의. 근데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큰 교회를 다 막아놔 버렸어. 큰 교회는 봉해도 못해. 기도해도 못해. 그러니까 전파를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에 설교하는 거 안 찍다가 찍으라고 했어요. 이제 유튜브로 올려서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회 할 때 정식 준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겠다고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이걸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고 어떻게 이거 해놓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문 닫아야 되겠네요 했더니 지켜가면서 크고 공기 좋고 팍팍 열어놓으면은 밀폐된 데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좁은 길로 가더라도 좁은 길에서 뚫고 나가면 시궁창이 뚫어지고 터널이 뚫려지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